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문에도 여러분 복이 쓰여져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 수저에도 여러분 복이라는 글이 쓰여질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하여 여러분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을 여러분 그리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옥에서 여러분 편지를 쓰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차가운 바닥에서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쓴 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자녀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 그리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의 반대말은 땅에 속한 복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여러분 복이 사람들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돈이 복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건강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늘에 속한 복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즐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곳에 살고 또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죠. 그 여러분,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가 먹는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치아가 복이 있다. 먹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먹고 잘 마시는 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전에 내 삶, 내 육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가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속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이 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거룩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 어렸을 때 고아로 이렇게 내버려진 그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부모님이 여러분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상처만 준 부모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만날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세상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세상의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죄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심을 우리들은 말할 수 있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의 그 시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끊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은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동물의 하나님이 정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요, 여러분 그 동물의 제사는 죄를 덮는 것뿐이에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죄가 드러나면 죄의 형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기 전에 여러분 재판장 앞에 여러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겨진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의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조그마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뭐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나 또 성령님이 강권하여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의로운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곳, 연약한 곳, 우리의 죄 있는 것들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여러분,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거, 어쩌면 좋냐?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좋냐? 그런데 그들이 그 어찌할 거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드러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바 되어진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기 원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어찌할 거 우리가 고백하고 통곡하고 그 주님의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인 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지?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져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어집니까? 기쁨이 부어지고 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부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옥의 생활도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 만나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업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소망되십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간증은 여러분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천국을 본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천국을 말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단어로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내가 본 천국을 이 지상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완성하시고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눈으로 무엇이 보여진 거예요? 천국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복이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여러분 운명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언제 여러분 재판받고 언제 여러분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자기 이름, 자기 번호를 부를 때가 여러분 제일 두렵다고 말을 해요. 그날이 언제예요?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자기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공포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절망하기는커녕 두려워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겠지.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간수들이에요, 여러분들. 간수들은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언젠가 죽을 걸 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여러분 간수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탈북해온 어떤 그 성도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탈북자분이셨는데
평양에 이제 한 감옥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 3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 밑에 잡혀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 여러분 이 예수님 밑에 잡혀가면요, 이 북한 정권에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죽는데요.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김일성만이 참된 신임을 네가 인정하면 내가 네 죄 또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들은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간수들도 타치를 안 한대. 그 할아버지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간수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처지에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붙들 때 여러분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여러분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있으면서도 복음은 확장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아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들이 그들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당신은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살 수가 없고 네 형제들은 원형극장에 잡혀가 동물의 밥이 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넌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속에서요.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순교자가 여러분 대략 몇 명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 대략 여러분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8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죽었다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나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왜 도망갔을까요? 나까지 같이 죽을까 봐.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도마는 어떻게 해요? 직접 만져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손가락을 만져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봅니다. 근데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서 요한 한 명 빼고 나머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점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학습으로 가능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8천만 명이나 되는 그 순교자들 죽은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들이 믿어졌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근데 스데반 집사가 뭘 봤어요? 돌에 맞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천국에 있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들의 평안이 쉬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만질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고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100년 전에 가장 기독교에 해를 끼친 사람이 여러분 프로이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기독교는 소원 성취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하나의 환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복받아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아픈 사람도 병 낫고 회사에 취직도 되고 자녀들 성공해. 예수님 믿어.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구하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육적인 복은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7천만 명, 8천만 명이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여러분 붙잡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 7천만 명의 그 순교자들이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여러분 순교당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상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그 복의 맛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아마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이 솔로몬의 어떤 그런 업적들이나 솔로몬의 어떤 기억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솔로몬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많은 쾌락도 알았던 사람이고 부요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놀라운 지혜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를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해 아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여 내가 수고로이 행하고 열심히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 조그만 것들 잡아봐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린 이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다음이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자기는 성공할 거래, 꼭 성공할 거래.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이렇게 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효도하고 싶고 그런 말 습관적으로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성공을 꿈꾸고 있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3일 전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 전도서 말씀을 그 아이가 이렇게 읽다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기 지금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화하면서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할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면 나중에 솔로몬처럼 다 헛된 걸 알 텐데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런 거예요. 공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준 마음이라고. 이제 네가 더 이상 네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제 네가 성공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네가 그것을 가지고 찾아간다라면 너에게 정말 행복할 거고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지만 이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값진 게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것이에요. 약속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을요,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행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인데 억지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그들을 휘감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저는 이 감동을 받고요. 얼마나 마음을 찢었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말로는 고백했지만 내 진정한 고백은 나오지 않고 막연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맛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은혜도 사모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떠나버려요. 교회에서 예배할 땐 잠깐 은혜가 되지만 세상의 자원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게 뭐예요? 맛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요, 마치 폭포수가 그 머리에 여러분 쏟아져 부은 것처럼 은혜가 잠겨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그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는 근심할 수 있어도, 걱정할 수 있어도, 염려할 수 있어도 은혜에 잠긴 사람들은 그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요, 다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안정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은혜인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해 주셨어요?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구하라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만족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심이 들어와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내 삶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붙들려 있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셔야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령한 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 알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바쳐서 여러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목적을 이루려면 내 자녀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없겠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 보면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지금까지 그 신령한 복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맛만 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정도의 믿음이면 됐어. 아니에요. 더 여러분들이 맛봐야 될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맛을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여러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만 할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요. 내 가정에서 그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이뤘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더 교회의 부흥은 더 확장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축복,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믿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고 만져질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요,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또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 주님 앞에 구하시고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머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오늘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되심이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주홍같이 그 모든 붉은 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이 이들의 기업이고 이들의 영광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닌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위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흘거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맛보고 그 폭포수와 같이 그 장경 같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허무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허무한 것에 매달리는 그 불쌍한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를 통하여서 가정에 흘러가길 원하고 직장에 흘러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 역사되어서 우리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이 쏟아져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